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고향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했죠. 4절에 가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프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면 알지만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세상이 배척을 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가 돼서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되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는구나 이런 어떤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믿음이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참 승리하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핍박을 당하고 더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를 보면 알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교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핍박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교회들. 그래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교회는 또 다시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또 다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이런 확장과 또 박해와 또 이런 어떤 복음의 전파와 또 다시 그것으로 이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의 역사가 전체가 다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복음에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성공적으로 알려져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널리 환영받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복음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시 여겨야 되는 어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다. 왕이 무슨 소문만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겠죠. 신하들을 시켜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다 조사를 하고 다 보고를 받았겠죠.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절에 보면 나오지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그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막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 계속 개가 밤새 짖어가지고 잠을 자꾸 설치게 되는데, 개들이 왜 짖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뭔가 막 위협하고 막 짖으면서 곁에 못 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개들이 짖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내가 이렇게, 내가 무서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보면 툭하면 미사일을 쏘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처음에는 코로나가 그냥 문제가 될 땐 마스크도 이중으로 쓰고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 쓰는 것을 안 보여줘요. 왜? 괜찮다 이거지. 근데 실제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 미사일 쏘면서 우리는 여전히 힘있고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봐.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정확합니다.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그 자신들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자꾸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논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해라, 돌이켜라.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잖아요. 1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권력으로 죽였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안 된다고 하는 말보다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마치 이게 믿음이다. 막 이렇게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 얘기를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병에서 낫고 건강해지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예수 믿고 이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고 승리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자꾸 가르쳐 왔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길을 예비하고 이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는데 결국 세례 요한이 받은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무슨 거창하게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의 소원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나가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망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 속에 뭐예요?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그들을 무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뒤로 빠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례 요한이 갔던 길, 또 예수님이 갔던 길, 이 믿음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과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한 거 없고 죽음으로 핍박 속에서 끝난 거 없지만 그들 속에서 역사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늘 번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억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말하자면 보상이며 대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길 원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내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섬기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죽음을 초월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겪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좀 어렵고 건강이 좀 약해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몇 마디 먹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속에서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오셨던 분들 중에 한 3분의 1만 지금 나와도 잘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지금 3분의 1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무슨 교회가 코로나에다 뭐 피해를 뭐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전염병이 돌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어제도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면 운동할 시간도 많고 교회 올라오면 뭐예요?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막 옷 입고 준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또 와서 교회에서 일들 하고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 들다 보면서 하면 되는 거야. 옛날에 교회를 안 가면 이게 이래도 되나 이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이제는 죄책감도 안 드는 거야. 그냥 내가 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 어떤 한 분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이런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전염병 한 번 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이런 와중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하는 게 보상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보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녹화를 해서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나면 그걸 뒤져가지고 굳이 찾아서 더 큰 교회 또 더 잘 설교하는 분도 많을 텐데 굳이 신갈교회를 찾고 한창규 목사를 찾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그게 복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그저 설교 한 편 듣겠다고 그걸 찾아서 듣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들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세상,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성공으로 승리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더욱 깨닫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또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로 우리의 믿음의 보상을 생각하고 그런데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또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죽어갔던 세례 요한처럼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던 주님처럼 순교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제자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